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만 같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새해를 맞아서 이제 좀 더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을 평소에 가졌던 분이라면 관계가 잘 풀리기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해에는 모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무언가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당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소원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총 넉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골로새서는 유난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장 3절을 볼까요?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하노라. 자, 1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있습니다.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죠. 16절을 봅니다. 3장 16절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4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이 구절들을 보더라도 감사라는 단어가 이 골로새서 안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다지 특별하고 어려운 소원도 아닌 듯 보여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이 말을 이다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당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곧 넘치게 하는 감사입니까? 이것은 억지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면 24시간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라는 의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감성금이라도 힘에 지니도록 하라는 뜻일까요? 힘에 지나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를 넘치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또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이런 바울의 요구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잘 되도록 하려는 고의적인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빈잔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물이 밖으로 넘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여러분 컵이 있죠, 컵이. 여러분 컵에다가 이제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물이 넘친다라는 것은요, 이게 흘러 넘친다라는 건 땅이 더 넣는 거잖아.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무엇이냐면 먼저 잔에 물을 잘못 부었을 때예요. 여러분 이 잔 안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밖에다 부면요, 이 잔 밖에다 부면요, 물이 여러분 흘러 넘쳐서 적게 되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일부러 잔이 넘치도록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잔에다가 일부러. 만약에 계속해서 붓지 않으면 빈잔은 넘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은 넘치라고 일부러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일부러라도, 고의적이라도 계속해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일부러 감사를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2025년 새해에는 365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만사 형통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일부러 채우지 않으면 결국 빈잔으로 남게 되어서 그 결과 원망과 불평과 푸념과 탄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도소에 수용된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는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살아가는 환경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죄수들은 온종일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짜증을 내며 요구하지만,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은 교도소와 비슷하게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만약에 성도인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교도소에 수용된 죄수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따라서 2025년 새해에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러라도 감사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나와요. 성도인 우리에게 감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살던 그때 감사보다는 어떻습니까? 욕심과 정욕, 더욱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쫓기에 바빴죠. 심지어 이런 것들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을 탓하며 나보다 나은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와는 거리가 먼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한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왔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놓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는 또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각종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
지금 받는 은혜,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놓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처럼 주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은혜가 가슴 속에서 살아있을 때 감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말과 행동 모두 예수 중심으로 행할 때 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하여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도인 우리는 그야말로 빈자리입니다. 우리는 빈장과도 같은 거예요. 따라서 감사의 조건을 내게서 자꾸 찾게 되면 결국 감사할 이유가 금방 바닥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내 힘과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만 한다면 감사할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훨씬 넘습니다. 실제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교훈은 곧 가르침이에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교훈은 곧 가르침으로써 깨닫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될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감사와 은혜,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고갈되면 그 결과 감사해야 할 생각조차 아예 갖지 못하게 되고, 또 감사할 상황인데도 감사를 안 하게 되고, 더욱이 감사하는 자를 보고도 오히려 본받지 못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감사가 넘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주세요. 즉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치유와 회복으로, 문제 해결과 응답으로, 또 주변의 돕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사가 넘치는 자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관리. 감사도 관리를 해야 돼요. 실제로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제일 먼저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마련이에요. 더하여 감사가 떠나면 열심도 또 열정도 식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는 열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에너지가 없는데 무엇으로 열정을 일으키고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즉 감사가 떠나면 당연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담과 불편으로 여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감사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나에게서 감사가 약화되지 않도록 스스로 감사 점검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점검 결과 감사가 어느 순간 메말라졌다면, 나에게서 사라져 갔다면 이제 일부러라도 고의라도 감사로 자신을 깨우고, 일부러라도 감사로 더 깊은 자리로 나가고, 일부러라도 감사함으로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인 2025년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는 어떤 것들을 좀 이루고 싶으세요? 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오셨죠. 아마도 새해를 맞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들은 감사가 넘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일부러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일부러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갖습니까? 감사는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죠. 지금 어떻게 제가 감사합니까?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제가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감사할 조건만 생기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 감사할게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를 어렵게만 생각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한번 감사의 말을 계속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설령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더라도 일부러 감사의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돼요.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는 것들은 참 습관이 잘 되어 있잖아요. 밥 먹는 것들, 배고프니까 뭔가라도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는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 말을 해야 돼.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이게 잘 안 돼요. 따라서 새해에는 감사는 좋은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 2025년 새해에는 성도인 우리 모두 일부러 감사해서 복을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그리함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새해를 내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365일 52주 내내 일부러 감사를 일으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의 말을 해 봅시다. 해 봅시다. 매달의 감사는 11조이기에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부러 드려 봅시다. 드려 봅시다. 매주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이기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감사의 제목과 함께 드려 봅시다. 드려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복을 받으려고 송구영신 예배 나왔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하냐. 하지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을 듣도록 해주셨는가? 여러분, 딱 1년만 다짐과 결단을 해보자고요. 1년만 해보자고요. 그리했을 때 삶 속에서 분명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작년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금년도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정말 달라야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감사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달려 나갈 거예요. 금년도 여러분 표어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성도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치래요. 일부러라도
고의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감사 한번 해봐. 감사 한번 해봐. 넘치게 한번 해봐. 일부러 해봐. 고의로 해봐. 그 다음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한번 해봐.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말에서, 행동에서, 얼굴에서 항상 우리 계명교회는 이제 감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이유로 모였든지 간에 사랑방이든 뭐 사역의 현장이든 어떤 회의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이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만 해보자고요. 해보고 나서 여러분 안 되면요, 저 찾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따져 드릴 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내년 한 해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금년 한 해 2025년도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